우리는 누구나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식당에 가도, 집안일을 해도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위로를 얻습니다. 반대로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엄중한 시기에도 누가 더 높으냐며 기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정적을 깨고 일어나신 분은 스승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만지셨습니다. 당시 유대의 발은 먼지로 오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발은 무엇일까요? 남에게 보이기 싫은 약점, 허물,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만지셨듯이 우리도 형제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닦아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복받는 인생은 섬기는 인생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복을 받는 섬김을 하려면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는 시간적으로는 죽음의 순간까지, 질적으로는 포기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당시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종을 자처하셨습니다. 당시 사회의 이겨 질서를 깨뜨리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성육신의 신비가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종의 위치에 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 겸손히 섬기는 것임을 몸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중요한 교훈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결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사랑을 하겠습니까? 인간은 이런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인간들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변하기 쉬운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부모의 사랑도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자기 희생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섬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등하여 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이죠. 저자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를 많이 싫어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공간 복음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는 가룟 유다를 가리켜 예수를 판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 예수를 잡아줄 자 또는 도둑으로 소개합니다. 얼마나 싫어했으면 예수님을 잡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고 공금을 횡령하는 도둑으로 표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한은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싫어해서 악한 마음으로 판 것이 아니라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주입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제자 중에 예수님께 제일 사랑받는 제자였기에 그래도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사랑을 외쳤고 사랑을 행하여 사랑의 사도로 불려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섬기는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많이 도와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는 배신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 발 앞에 있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끝까지 견뎌내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제자들에게 집중하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춤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 제자들의 발밑에 앉으셨습니다. 며칠 전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치에 앉으셨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 예수님을 섬겼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부어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스승이라는 특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최선을 다해 영원히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시기에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도우십니다. 물론 때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의 방법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지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도우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다음으로 복을 받는 섬김을 하려면 섬김보다 씻김이 먼저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먼지 묻은 발을 차례로 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의 일이라는 것을 누구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거부하였죠. 제자로서 당시 사회의 위계 질서를 무시하고 스승의 씻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죠. 주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도어로 큐리오스인데 주인, 통치자를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어떻게 미천한 자신의 발을 씻을 수 있냐며 거부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 그 의미를 알게 될 테니 허락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황송한 마음에 제 발은 절대 못 씻기십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이때 주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일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상관없는 말은 헬라어로 메로스인데 하나님 나라의 몫이자 유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토록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독식이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곧 마주하실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는 죽어가는 생명을 풍성하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지극히 높고 극진한 섬김이 이 세독식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극진한 섬김을 받은 자만이 주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결된 제자는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분기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섬김을 거부한다면 그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겠죠. 주님께서 맡기실 그 고귀한 섬김의 사역 또한 그의 몫이 될 수 없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힘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부어진 예수님의 그 극진한 섬김을 힘입고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 많은 분깃을 받고 싶어 이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며 제자들이 이미 정결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손과 머리 그리고 발은 우리 몸의 일부뿐이지만 목욕은 몸 전체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발을 씻는 예식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섬김을 받았고 또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 받게 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미 목욕한 자, 곧 이미 깨끗한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발만 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가룟유다이죠. 유다는 예수님께 발 씻김만 받고 예수님을 판 죄책감으로 자살하였기에 목욕한 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몸 전체를 씻는 목욕 없이는 부분적인 씻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제 씻음이 없이는 겉모양뿐인 섬김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 자격이 없다는 겸손을 핑계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자격이 없다고 은혜를 밀어내는 것이나 반대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며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것은 모두 은혜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내 삶에 닿도록 내어드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시몬과 죄 많은 여인을 보십시오. 시몬은 주님을 집에 초청해 놓고도 발 씻을 물조차 내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이롭다 믿었던 그는 주님 앞에서 갈급함이 없었고 그 마음은 냉랭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아는 여인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큰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큰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뒷짐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더 많은 사랑과 은혜, 용서가 필요합니다 라며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몬처럼 차가운 의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처럼 날마다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며 그 감격으로 세상을 녹이는 사랑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씻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씻기심으로 비로소 주님과 상관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로 인해 제자의 삶은 섬김보다 씻김이 먼저입니다. 혹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사랑받은 기쁨보다 봉사의 성과나 사람들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일의 분주함 때문에 정작 내 영혼을 씻기시는 주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섬기려고 하면 금방 지칩니다. 생색이 나고 원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씻겨주셨지 라는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남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봉사하기 전에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듬뿍 받은 사람이 듬뿍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을 받는 섬김을 하려면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겉옷을 벗으셨고 마치신 후 다시 그 옷을 입고 앉으셨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동작 하나에 주님의 전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옷은 곧 신분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의 옷을 벗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으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이 몸소 모범을 보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역시 낮아져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며 보냄을 받은 자가 기억해야 할 정체성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부를 걸고 세상을 섬기라고 명령하셨고 그 아들은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시죠. 나처럼 너희도 전부를 걸고 세상을 섬기라.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높은가를 다투는 소리가 사라져야 합니다. 대신 내가 얼마나 더 낮은 곳에서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위대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의 발을 씻기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을 보이신 후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옳으니라는 말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제자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를 뜻합니다. 군림하고 지배하는 세상의 질서에 역행하여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꿈이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대접받고 싶은 위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많이 씻겨주는 사람이 더 큰 사람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고단한 마음을 닦아주고 부모가 자녀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판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신 것처럼 우리도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의 권위보다 섬김의 수건을 먼저 둘러야 합니다. 내가 먼저 허리에 수건을 두를 때 갈등이 사라지고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교제에 참여하는 길이며 복을 받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하나님의 복도 스스로 낮추어 남의 발치에 머무는 사람에게 고이게 됩니다. 남의 발을 만지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손길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번 한 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한마디로 주님의 섬김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